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못못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된 것이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담아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그 다음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했죠. 농부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좋은 땅에다 절대 만들지 않죠. 산간지에다가 돌들을 다 치워내고 2m나 3m 간격으로 고랑을 다 만들고 묘목을 심고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를 짓고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 늘 오고 가고 하면서 경작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절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했었죠. 2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전제하고 있죠. 뭐라고 전제합니까? 가지다 이렇게 전제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가지인 성도들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여기 2절 첫 절 한번 그 시작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말은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붙어 있어 이것보다는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내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안에 있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말이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너와 나는 예수님과 성도들은 하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가지. 나무와 가지라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 존재의 근본이시고 우리가 우전에 살아가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 나무나 그 줄기나 가지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 할 때는 줄기와 가지를 다 합쳐서 포도나무라고 하지 따로따로 떼어서 가지는 따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렇게 보면 가지 없는 나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없는 가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구분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를 자기 안에 포함하고 거느리시는 나무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로 묘사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단 같죠?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한석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설명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을 설명한 것이었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예수님에게 충만하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근데 16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1장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인류에게 넘치는데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있다. 한번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인 은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35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장 35절.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나. 우리가 누구냐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너희는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이다. 줄기에 가지가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듯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는 줄기인 포도나무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똑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자이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부터 풍성한 분인데 성육신과 함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요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이 부요함이라면 땅에 사는데 하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합니까? 베드로 공동체 성도들에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위대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같이 비참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타락하고 왜곡되었고 철저히 부패했다가 심판만 받아 마땅했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귀한 신분으로 높아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가지다. 성도를 가지라는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양자된 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유업을 얻을 자들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아들과 똑같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델센의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틈에 사니까 못생기고 천대받고 학대받는 미운 오리 새끼 중 한 마리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처절하게 비참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백조가 된 하늘을 나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고난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병이 들어서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 분들, 뭔가를 준비하는데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보가 없는 분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성도를 가지로 묘사하는 데 전제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백조가 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다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전제하면서 그 다음 알리신 말씀이 다시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봐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봐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는 새순을
깨끗하게 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 말 안에는 열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빨리 잘라버립니다. 새순은 금세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어야 새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먼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열매를, 선한 일들을 통하여 그 만드신 분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선행이라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넘친다라는 증거를 드러냅니다. 열매는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요지는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도라는 열매를.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덧붙였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했는데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니까? 손으로 끝부분을 따버리기도 하죠. 간단하게는. 떼어내버려요. 아니면 칼을 또는 전정 가위를 가지고서 쓸모없는 시 자란 부분들을 잘라버리죠. 영양분만 뺏어가는 것들을 달려버리죠. 또 이렇게 퍼지면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위로 향하도록 묶어줘야 되죠. 또 어떻게 합니까? 길고 약해진 가지들을 찢어진 걸 방지하게 묶어주지만 꽃이 필 때는 너무 꽃이 많이 피면 포도송이를 솎아줘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의 징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버지이신 농부는 이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관심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죄를 잘라내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때는 능숙하게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절 봐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2절에 나오는 깨끗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은 종종 위대하신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칼을 의미한다. 말씀의 칼날이 여러분의 심장을 더 적극적으로 느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조차 말씀으로 잘라내기를 원한다면 고통 같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고통으로 느끼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을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어떤 때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농부가 깨끗하게 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 여러분과 저를 제거해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들은 잘라서 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이 줄기에 붙어있는데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리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농부가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이걸 다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겉보기에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생명이 있어 보이고,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답니까? 농부이신 분은 그것을 잘라내버립니다. 정원사들은 누구나 이 원리를 잘 이해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수액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매 없는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일까? 저는 이것을 그래서 유다 가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유다 가지. 지금 13장부터 쭉 17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했었죠. 유다 가지. 분명히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발씻음도 받았었고, 다 했는데 그 밤중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유다와 같은 가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짜 그리스도인.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 그들과 주님의 관계는 완전히 피상적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 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지들을 2절에 분명하게 제거해 버리신다. 아마도 열매 없는 가지의 전형적인 이해가 유다일 것입니다. 15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유다는 밤중에 나가서 포도나무에 잘려진 저주받은 가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미 살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다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적으로는 속할 수 있지만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표현을 로마서 11장에서 계속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연결짓지만 믿음은 허울뿐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가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오늘 2절을 살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십니다. 제거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백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새로 만드신 예술품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품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못된 성품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몇 분이 안 되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지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 신분의 고귀함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데 이 고통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걸작품들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의 수단들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가시처럼 아프지만, 당장은 그것이 여러분을 쓰게 하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쓰디쓴 인생의 쓰디쓴 일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목적.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문 밖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